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3절은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돌이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10장 37절에서 38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나 이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 사고에서 둘 중에 선택하지 않은 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마저 예수님보다 낮은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특히 예수께 오는 자는 그의 운명도 공유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화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연회에서 빵을 먹는 특권을 가진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즉 고난이 수반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이고 이런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제자의 고난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고난은 회복을 선사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을 것인지 스스로 따져보도록 두 개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길을 잘못 판단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완공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건축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특히 방어용이든 감시용이든 망대는 높게 올라가는 구조물이므로 기초를 튼튼히 놓아야 합니다. 기초를 쌓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망대를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한 채 건축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공적인 수치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비유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갈 때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만일 승산이 없다라 판단되면 사신을 보내 하친을 요청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은 전쟁하기 전에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논리의 근거에 예수님을 무모하게 따르는 것을 경고합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심사숙고를 하지 않으면 한 명은 망대를 완공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한 명은 전쟁에서 참패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만큼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있는지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33절은 26절에서 27절과 연결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는 없으므로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과 염려를 위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여부로 예수를 따르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버리라는 현재 시제로 제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어야 합니다. 소유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고백일 뿐 아니라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12장 22절에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언제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었듯이 제자들이 소유를 버리는 것도 궁핍하고 재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34절에서 35절은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34절에서 35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강조했다면 34절에서 35절은 본단락 전체의 결론으로 제자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유익하고 소중한 것의 예로 소금을 비유어로 사용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좋다라는 것은 유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에서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하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제자를 가리키는 비유어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버리고 앞으로 희생할 일을 계산하고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좋은 제자가 소금이며 이런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 없어집니다.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맛을 잃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밋밋하다, 아무 맛이 없다 등의 뜻이며 비유적으로는 어리석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거름에 쓸데없다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적합한, 유용한 내 뜻입니다.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어디에도 유용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으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내버려지는 것은 무서운 현상입니다. 소금을 땅에 던져버리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인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사사기 9장 4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결단하고 희생해서 제자가 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유용하지 않고 어리석습니다.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제자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 맛이 없는 제자는 사회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보다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제자가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땅의 문제를 일으키는 제자라면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음이 스스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지만 적은 제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신자 중에 진정한 제자를 찾으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복음에 대한 절대적 신뢰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길 대신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참된 생명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때 사실은 가장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그 길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여전히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주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보다, 꿈보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 유예를 스포츠 주는 게 보러 들쭉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주옵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버춤,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사.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지우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